네, 오늘 읽으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수화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가 세차게 옵니다 라는 수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C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턱에 대주시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물이라는 수화입니다. 물이라는 수화인데 비가 어떻게 하냐면 물하고 이렇게 내리는 모양, 비가 내리는 모양입니다. 물하고 비가 세차게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비가 세차게 옵니다. 비가 비가 바로 이게 비가 세차게 옵니다입니다. 수어는 이제 시각 언어기 때문에 가랑비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때 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소나기라고 할 때는 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부는 비를 표현할 때는 물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가 세차게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농민들에게는 반가운 비가 되어야 되겠고 많이 오는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장면들이 이제 앞에서 쭉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파당이 나눠져서 분열하는 문제라든지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하는 문제 등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은 후에 그러한 내용들을 쓴 것이 앞에 쭉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12장부터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사, 가장 신령한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적인 예배 시에는 개인의 덕,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쓰이는 방언보다는 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서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방언보다는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해석된 예언을 더 하기에 힘쓰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5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활에 대한 논쟁,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다루는 주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직접 일어났던 문제들, 여러 가지 논쟁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 부활을 다룬 것도 역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여러 오해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듣고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전했는데 왜 너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의 말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강조하면서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을 강조해서 전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두 가지를 너무나 확신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나머지 바울이 실제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신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또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신을 동시에 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는 믿을만 하지만 그들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활은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죽기가 싫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선결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 질병, 아픔, 죽음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했지,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현재 누리기 원했지, 지금은 굉장히 고난당하고 괴롭고 그러나 그것을 인내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불투명한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 현재에 얻게 될 승리에 심취한 나머지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은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령한 지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가진 학문적인 배경 때문에 육신의 부활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옆에 아테네가 굉장히 근접해져 있고 그리스 안에 소속되어 있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말과 언변과 지혜에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지혜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또 그 중에서도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혜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바울은 다른 서신을 모두 통틀어서 이 신령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다른 서신에서는, 고린도전서 이후의 서신에서는 단 4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만 14번이나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찾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맞춰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으로 번역이 됐지만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는 영적이다, 영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영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헬라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에 따르면 이 신령한 것, 즉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죠. 영혼은 불멸한 존재인데 형체를 가진 육신이 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픈 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영혼이 탈출하고 완전한 해방을 이루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 즉 이데아로 가는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 죽음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활을 이해할 때 무언가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신령한 부활을 생각했을 텐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영을 가두어뒀던 육체로부터 비로소 해방되어서 정신의 세계, 이데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그 영혼이, 그 정신이 다시 육신에게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특히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거부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부활을 거부하는 일들이, 또 육신의 부활을 우리의 생각으로 타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다시 이 인간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들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것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신의 부활이 나 자신에게나 아니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입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쉽게 믿어질 수 없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는 사실 신학을 배운 이유가 아니라 고1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3 때 저는 굉장히 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저희 가족 중에서 친누나 한 명이 제가 중3 때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장례 일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화장터에서 분명히 제가 똑똑히 봤다는 거죠. 온전한 육신이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의심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재가 돼버린 육신이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지? 이렇게 다 흩어졌던, 완전히 이렇게 묻혔던 그 뼈가루들이 부활의 때가 되면 막 뭉쳐서 뼈가 되고, 다 타버렸던 살들이 막 다시 조직되어서 이렇게 살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으로 된다는 건가?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문과라서 과학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진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은 믿어졌지만 그러나 정작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들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은 믿지만 육신의 부활, 모든 성도들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눠진 신앙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육신의 죽음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만족감, 이 승리감을 취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멀리만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 영광과 내세의 소망을 위해서 지금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기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후에 있을 영광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눈에 띄게 드러나는 행복, 내가 취할 수 있는 영광, 부요를 주시지 왜 매일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다가 부활을 바라보고 견뎌내며 인내하라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채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부활을 믿되 어떤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적인 어떤 상징적인 부활로만 믿지 실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부활이 아닐 것이다 하고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 함께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그대로, 그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그대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이 바울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역시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전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네,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뭐죠? 성경대로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경험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해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또 내가 얻는 유익과 현재의 영광을 장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승리주의에 빠져 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령한 지식에 의하면, 내가 경험한 지식에 의하면 육신은 약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부활은 육신의 부활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더 거룩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스스로 내가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영광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스펙, 자신이 가진 대단한 것, 대단한 지식, 대단한 어떤 혈통, 그것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어떤 영광,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영광과 유익보다 위에 있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여러분, 옛날에 생각대로 T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T는 생각대로 T인데 성경대로 B라는 거죠. 성경대로 B, 바이블, 성경대로 B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일보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100년간 배운 지식보다 우리가 여전히 배우지 못한 지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 조그만 영광,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작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릴 현세의 영광보다 누리지 못할 영광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유한하고 정말로 가변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여서 부활은 있다 없다, 육신의 부활이다, 영적인 부활이다, 감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말씀이 부활은 있다라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백성들도 완전한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그 수십 년의 경험과 지식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또 말씀에 기록된 부활을 그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본 것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산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는 그 증인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는 게바, 그리고 12제자,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또 7절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그 부활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친히 보이신 증거에 의해서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접한 사도 바울의 삶이 그 후에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 중심, 나의 스펙, 나의 수고, 내 노력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그 후에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5장 10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 중심의 사고로, 내가 가진 그 자랑거리로, 그 스펙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열심인 줄 알고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자신의 수고로움을 주장하던 바리새인인 바울이 이제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수고가 아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자금을 발견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로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육신으로는 어떤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 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수고로움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사역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이 바가지 같은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더 이상 나의 영광과 수고를 주장하는 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바이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바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부활의 증인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